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위일 제송가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고길민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포주안, 남학주안, 용해주안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교회가 말씀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이웃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이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요엘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낭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내일이 오는 것처럼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시작을 해서 별 감동이 없고 또 감흥이 없는 그런 이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아테네의 정치가였고 작가였던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대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당연한 것처럼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누군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감동 없게 맞이하는 그 하루가, 그리고 새해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고 갖고 싶어하고 또 가질 수 없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하루이고 또 소중한 새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누구나 갖고 싶지만, 누구나 누리고 싶지만, 누구나 맞이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 날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대입니다.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실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올 한 해 준비해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꼭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없으면 힘이 없죠.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낙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새해를 시작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이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준비해 두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게 되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무엇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12절이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때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때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때가 기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시는데 돌아오라 라는 마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복 주시기를 위해서 애타게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채찍이 아니고 매가 아니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쩌든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버린 그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 있으면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어쩌든지 그들이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게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이 마음을 짓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크게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과 영의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예비해 두셨죠.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1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워 두셨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그것도 흡족하게 주겠다라고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주실 모든 복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또 전하시죠.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다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대로 우리는 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있어야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복 준비하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들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분. 사실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게 없죠. 그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살아가야 될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완벽하게 아신 하나님. 먹고 살며 그들의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대와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 14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14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게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복인가를 말씀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는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 독주를 제단에 뿌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의 상징이었던 포도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소제와 전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어떤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는 복.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주신다. 이 예배하는 복,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제사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바로 장소가 바로 제사의 장소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며 예배하는 사람과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는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기근이고 가뭄이고 황폐해서 메뚜기가 쓸어가 버려서 태워드리고 싶어도 드릴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어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포도주가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 안에, 제사 안에, 예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풍요의 복입니다. 삶의 복이죠.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곡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포도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요의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그 예배 안에, 신령한 복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예배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면, 그 안에는 사실 여러분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육신의 복을, 삶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 의식주의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삶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령한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도 땅의 복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까? 간절히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20절 그 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돌아오면 그들에게 주실 모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리, 악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메뚜기 떼로 이방 나라들로 완벽하게 멸망의 때가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다 왔다, 곧 그날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그리고 백성들이 다 떨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리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죠.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서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악한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간절한 여기 소리가, 경고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절부터 11절 말씀 심판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도록 하는 것이고, 경고의 음성을 울리는 것이죠.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우상을 섬기던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십 년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영적인 깊은 잠에 그들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두렵게 떨게 해도 떨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사망 상태의 영적 깊은 잠에 유다 백성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은 이 준비한 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나팔 소리, 그렇게 시끄럽게 울려대는 나팔 소리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어두움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죠. 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2022년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걸음걸음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오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다 예비해 두셨고, 어떻게 하든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돌아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 악한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헌신의 자리를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해 아침, 새해 주일 첫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힘써야 합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교회 오면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잠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나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심령을 소유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잠에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쩌든지 올 한 해는 내가 잠들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어쩌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릴 때 운전을 하죠.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떠보려고 애쓰죠. 운전을 할 때는. 왜요? 안 죽으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 휴게소가 없으면 곧 잠이 올 것 같을 때 여러분 눈을 막 손으로 잡잖아요. 눈 안 감기게. 허벅지를 꼬집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죠. 안 자려고. 영적인 일에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 안 들기 위해서 내 심령을 치고 내 육신을 치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맑은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수했을 때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집을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악한 자리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애타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돌아오면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갔다가 돌아온 아들, 금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아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 그런데 끝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죠. 결국 이 복은 그들의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악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행동과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회개하는 일에 민감하고 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들 수 있습니다. 시련에 빠질 수도 있죠. 잠깐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 그가 어떤 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살인자이든 그가 악한 죄를 지었고 강도였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삶의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히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1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다시 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돌아서는 일에 빠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날마다 돌아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에게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에게 주실 모든 필요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도 기도할 줄을 몰랐죠. 기근이 와도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황폐한 땅을 만들어도 그들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기도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기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아예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할 심령이 안 됐던 것이죠. 무디어져서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젊을 때 기도하셨던 분들, 그렇게도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분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분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분들, 힘들 때 기도했고 어려울 때 기도했고 아플 때 기도했고 고난의 때 기도했던 분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이제는 기도할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감동을, 기도의 방법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동성기도를 해도 나는 냉랭하고 기도할 줄 모릅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 영이 차가워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던 시절이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탄식하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감독자로부터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인생에는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5절 6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작.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집을 다 정리해라. 다 이제 갈 때를 준비하고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죠.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오죠.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시 생명을 연장하고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의 삶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시작될 때요,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구나 라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할 때요. 다시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말씀은 한 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사사 갈렙을 세우시는 말씀이지만 사사기 전체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셔서 사자를 세우셔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악한 죄를 짓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죠. 이 일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이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속을 줄 아시면서도, 당연히 또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다 알죠. 또 그럴 줄 알잖아요. 그래 잘못했다고 빌면 또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할 줄 알면서도, 악한 인생들이라 또 하나님을 떠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속고 속으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에스겔 36장 36절 38절 너희 시작. 너희 사막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복을 준비하셨고 회복을 준비하셨고 은혜의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서는 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늘 기도함으로 2020